계속해서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에 대하여서 가장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수태 고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데, 그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야기가 우리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데요. 구약을 아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뭔가 그에게 큰 일들을 맡길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제 말씀들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할 때에는 이 뭔가 큰 일들을 맡길 일인 거예요. 이 기도원을 통하여 기도원 300년을 동안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야 되는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실 때 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아멘.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 왜냐하면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일이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하고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3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뭔가 큰 일이 떨어질 것 같은데 마리아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셔서 나타나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31절 이하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인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아니 처녀인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뭔가 두려움 가운데 뭔가 큰일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혼한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과거는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을 구원하시다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32절과 33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이름이 예수를 할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다윗의 왕에 앉아 영원한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마리아가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렇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사가랴가 주편 이제 분양하러 들어갔다가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죠. 18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자.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의 나이도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가랴도 어떻게 라고 천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인데 그 질문의 이제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가랴의 어떻게는 불신앙이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내 아내도 늙었고 나도 늙어서 아내가 겨우서 끝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불가능해 어떻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어떻게는 믿음의 어떻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의 어떻게는 믿음의 어떻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 앞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어떻게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불신앙에 어떻게 질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에 어떻게 질문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가랴의 어떻게는 불신앙의 어떻게인 반면에 마리아의 어떻게는 바로 믿음의 어찌하고 어떻게였습니다. 그러면 그 불신앙의 어떻게는 답이 뭔가? 우리 한번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불신앙이 어떻게 했던 이 사가랴는 이제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져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를 반응했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제 46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에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의 질문 가지고 질문했을 때 그의 입을 열어서 그가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어떻게를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신앙의 어떻게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어떻게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이 어떻게 하는 분들의 그 반응이 뭐냐? 똥이란 어떻게 했지만 그 반응을 보면 나올 수 있는 그 반응은 바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내 안에 은혜의 이야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믿음의 어떻게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입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삶은 뭐냐? 그 삶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입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답을 주게 되었죠.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 37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 아들 잉태되어야 축복을 주는 것이고, 봐라, 실증이 있지 않느냐. 이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아이 6개월도 되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귀한 37절을 보면 이런 천사가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포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죠. 3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인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선포하자 그 선포에 대해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 고백을 한마디로 딱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심이 이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선포할 때 마리아가 고백한 한마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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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3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죠.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가랴의 집에. 그 사가랴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바로 갔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태중의 아이. 이미 태중의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중의 아이가 언제 마리아의 태에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마리아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마리아가 아멘 아멘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태중의 아이가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내 것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 그 은혜는 위에 떠 있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했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은 축복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가 내 것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멘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다.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기어지지 아니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새는 누구냐?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축복의 말씀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 되어지는데 아멘 할 때 여러분 심기어지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확 오니까 그냥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천사와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얼마나 말씀의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할 때 마리아가 떨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아니까. 이미 마리아는 구약을 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말을 할 때 이 의미가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나 모세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천사가 가장 먼저 뭘 문안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이미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걸 맡기실 것인가 두리고 떨림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죠. 31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마리아는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리라.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야기. 그랬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마리아 안에는 이미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해를 봐도 마리아는 말씀의 여인이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시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서기관들과 이제 토론하다 보니까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서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게 되죠.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은 흘려듣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천사에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런 큰 말씀이 여인이었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인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멜 깁슨이 만든 영화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 법정에서 채찍 마시고 이러실 때 그 어머니의 그 이제 모습,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 옆에서 쭉 따라가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담담합니다. 만약 우리 나라의 정서의 어머니 같았으면 내 아들 이렇게 되어진다면 몇 번 까무러졌겠죠. 나 죽이고 데려가라고 하면서 이제 뭐 방해하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눈물 흘리면서 조용히 따라가고 있어요. 왜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다 제자들도 떠났지만 그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 있게 되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핍박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없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게 처참하게 그렇게 찢는 채찍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면 굉장히 의아한 게 있었어요. 설교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들 뭐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대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바알 신앙으로 가득히 있으면 풍요, 축복, 성공 이런 이야기만 들립니다. 설교에서 십자가 얘기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들리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성공해라, 복되어져라 라는 이야기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세라 신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쾌락적인 이야기만 들리는 것입니다. 평안할 것, 잘 되어지는 것 이런 이야기만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계시면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들리는 것이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의 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제자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뭐만 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그 왕 예수만 있으니까 고난의 이야기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고난의 메시아의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잡히심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우리 내가 들린다고 해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면 내 설교가 어떤 설교만 들리냐면 축복받아라, 잘 되어져라, 기복신앙과 축복의 설교와 이런 설교, 성공의 설교와 이런 설교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그래요. 만나 이야기를 해봐도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마리아 안에는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나가 다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만 한다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내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적용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자기 안에 믿음의 실제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이제 동정녀였지만 그 가운데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치게 되어져. 근데 그 은혜가 넘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입술에서 아멘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늘 여러분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은혜에 우리는 늘 목말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실제가 안 되어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 드립니다.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말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원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잘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에서가 죽어주라 하는 그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은 저 발에 어마어마한 그 세계로 묶여져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대로 결단하면서 앞에 나가요. 주여 한번 한 다음에 잠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을 신하시 아버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 나의 마음의 상태와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때 성령 역사가 영광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기름 받기 원하시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세 번 다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부위 이제 아픈 부위에다 손 얹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령 기름 받으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통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손 얹어 싸우니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성함과 눈물과 아픔과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 나왔습니다. 세상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맡아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돌아갈 때는 편안함 가운데 승리한 밖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손졌습니다. 신앙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신앙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정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쓰시는 것만 야고보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우리 모든 성도에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만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